이사야 52장 7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와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아침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대림절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대림의 의미 가운데 마지막 사랑 내용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면요, 이 세상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리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흐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단순한 어떤 감정이나 행동, 이것을 뛰어넘는 어떤 그 이상의 근원적인 개념이 아마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요, 누군가의 사랑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 저희가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으로 잉태되어져서 태어나게 된 생명체가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아기는 어머니 태 속에서요, 어머니 뱃속에서 40주를 있으면서 엄마와 교감하고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라가게 됩니다. 사랑뿐이겠습니까? 이 곁에서 보니까요, 저희 집이 이제 입덧이 좀 심했었는데, 첫째 때도 심했는데 둘째 때는 더 심했어 갖고, 둘째가 아마 저를 좀 더 닮아서 그래서 더 입덧이 더 심했었을 것 같은데, 엄마는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는데 아이는 뱃속에서 커가더라고요. 마치 기생하듯이. 그래서 엄마는 쪽쪽 이렇게 골아가는데 아기는 잘 커간다는 말에 감사하기도 했지만 좀 야속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가는 것, 엄마가 그것을 사랑으로 품고 희생해 가는 것, 참 귀한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랑과 축복 속에서요, 귀한 생명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도 보면 비록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 자체가 녹록지는 않고 또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 탄생하셨던 그 자리에서도 참 많은 사랑과 축복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천사들의 천군 천사의 축복이 있었고 목자와 목동들의 축복이 있었고 또 동방박사들과 또 수많은 자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사랑을 담고 축복을 담아 축하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태어난 아이는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가족의 사랑받고 또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인생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조금 사랑에 대한 감정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오해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에 그런 것 같아요. 청소년기에는 다들 우리 엄마 아빠가 친아빠 친엄마가 맞나 이렇게 한 번씩들 좀 잘못 오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할머니들이 야, 너 사실 다리에서 주워 왔어.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그러면 한 번씩 또 울면서 나가 갖고 진짜 친모를 찾겠다라며 다리 밑을 서성거려 본 적이 한두 번씩 다 있던 것 같아요. 저도 한
네, 3-4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랑인데요. 사랑인데 다르게 느껴졌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살아가면서 많은 다양한 사랑을 느끼며 경험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52 장은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격려와 또 왕으로 오실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한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이사야 52 장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읽은 내용 7 절에서 10 절까지의 내용에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망대 위에서 앞을 바라보는 자들, 파수꾼들이라고 성경은 파수꾼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파수꾼이 한 목소리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8 절에, 그리고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도 다 같이 함성을 지르고 기뻐하며 노래하고, 또 마지막 10 절에 보면 모든 민족과 열방이 이 모든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외치며 오늘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우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그리고 높은 망대에 올라가 앞을 바라보고 있는 파수꾼은 이 성경 안에서는 아마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외치는 선지자들을 의미하리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은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았던 주의 백성들이며, 또 마지막은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들이 주님의 백성, 주의 모든 나라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일 텐데요. 전해질 좋은 소식, 이 전해진 좋은 소식은 전하는 자들에게나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위에서 목격하는 자들이나 모두에게 아름답고 놀라운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곧 성탄의 기쁜 소식은 전하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에게도, 또 전하여 들었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목자와 목동들에게도, 그리고 곁에서 지켜보던 동방의 박사들에게도 놀라움의 기쁨과 감사의 소식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오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또 다시 오실 주님의 오심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랑의 소식, 기쁨의 소식, 놀라운 축복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소식을 주의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요, 어떠한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일까라는 겁니다. 어떠한 소식이길래 이렇게 기쁨의 소식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 한 절 한 절 좀 보면요. 7절 말씀에 7절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식이죠? 이 메시지의 내용이 뭐예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요, 기쁜 소식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즘요, 한국 영화들 제가 못 보긴 했지만 한국에서 흥행하는 영화, 그리고 이 미국에서 이렇게 오픈해서 많이 보여지는 영화들 보면, 뭐 영화 제목을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독재자 아니면 포악한 통치자, 이러한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떠한 권력에 의해서 억눌려지는, 다스려지는 이러한 것을 통치라고 하잖아요. 통치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우리에게 느낌은, 상대적으로 통치를 받는 자들은요,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두려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좋은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심이,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다스림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는데,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 평화를 가져오고 구원을 가져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시오, 또 구원하시는 주이시기에
그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구원을 베푸시는 구세주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요, 감사요, 은혜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들,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세상의 어떤 행복, 그리고 인간의 관계 등 이런 것들 우리가 아무리 쫓아봐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돈 많다고 평화롭던가요? 관계가 좋더라고, 관계가, 인간적인 관계가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해서 좋아졌다라고 해도 그게 온전한 참된 평화가 되던가요? 혹은 돈이 사람을 구원하던가요? 명예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길로 또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소식이냐? 8절에 보면 시온으로 돌아오신다라는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시온으로 돌아오신다라는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시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이 되었고, 또 그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시온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마치 예전에 사무엘상 4장에 나와 있는 모습과 비슷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언약궤와 동행했을 때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리더들,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아가는 것을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됩니다. 그때 결국 전쟁에서 지게 되었고요. 그 언약궤는 이방에게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구제하심, 하나님의 떠나 계심,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이었고 이스라엘에게는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시온에 계시지 않고 떠나 계신다라고 하는 절망과 고통과 눈물과 두려움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것이다 라는 이 소식은 어떠한 소식보다도 참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 민족들을 이끌고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묘사인데요. 이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인도하셔서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라는 어떤 인도자의 모습인데,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단 한순간도 사랑의 마음을 변하지 않으셨다. 단 한 번도 그들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한순간도,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9절에 보면 어떠한 소식이냐? 세 번째는 위로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소식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는 포로 귀환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진다라는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한 소식도 아마 위로가, 큰 위로가 되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곧 바벨론 포로로부터 구속하시고 구원하심이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소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근본적인 위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구원의 소식이 가장 큰 위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위로가 되던가요?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심의 구속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0절에는요, 마지막으로 모든 나라 앞에서 거룩한 능력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한 팔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거룩한 팔 할 때 팔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제로아입니다. 이 제로아라는 단어는 팔꿈치 위쪽, 팔꿈치의 위쪽에 있는 팔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쉽게 팔뚝 정도가 되겠죠. 이게 이 제로아라는 단어입니다. 어, 보통 보디빌더들이 자신의 근육이나 자신의 힘을 자랑할 때 보통 어떤 모양을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볼록 여기가 나오겠죠. 저는 예전에 좀 나왔는데 요즘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볼록 나오는 것 있잖아요. 이게 제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팔 이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팔. 그러니까 전투에서 자신의 튼튼한 팔을 과시하며 보여주는 용사의 모습을 담고 있는 단어가 제로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튼튼한 팔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그리고 그 만방에 보여주시는 것들로 열방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저도 조금 몇 년 전에는 아이들이 아빠는 되게 힘이 센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뭐 보통 아이들이 아빠를 표현할 때 우리 아빠는 슈퍼맨 같다라고도 얘기하고, 우리 아빠는 슈레크처럼 힘이 세다, 뭐 이렇게 많이들 외국 아이들은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애들이 어떤 얘기 하나 이렇게 들어보면, 둘째가 저한테 이렇게 좀 뭐 해달라고 이렇게 자꾸 매달리면 첫째가 야 이제 아빠 힘 없어 그럽니다. 벌써 실제를 알아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타깝고 한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써 그 행하신 구원을 모든 민족들이 보게 되는데, 그것이 권능의 팔, 그 제로아를 통하여서 이 만방이 하나님의 그 귀하신 힘과 능력을, 그 위대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방은, 그들은 여호와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네 가지의 좋은 소식을 좀 살펴봤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렸는데 한번 하나씩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오신다. 구원으로 위로하신다. 거룩한 팔을 나타내신다. 이 네 가지의 소식들이 좋은 소식들인데, 이것을 통하여서 기쁨의 찬양들이 울려 퍼지게 되는데, 근데 제가 이 네 가지의 하나님에 대한 좋은 소식들을 쭉 읽어보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결국에 이러한 하나님의 행위들의 공통점이 결국은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뱃속의 아기를 향한 엄마의 사랑, 태어난 아기를 향한 부모의 사랑, 그리고 엄마, 아빠라는 이러한 단어를 처음 입에서 이야기했던 아이들을 봤을 때의 부모의 어떤 아이를 향한 사랑, 어, 딸아이 키워보신 분들 혹시 아기가 엄마 화장품으로 엄마 화장을 좀 자기가 화장을 해보겠다라고 엄마 화장품 다 망가뜨려 놓으면 속은 상하지만 그래도 흐뭇했던 그런 것들도 사랑이 아니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사춘기 얘기 잠깐 했지만, 사춘기가 되어서요 말수도 없어지고 퉁명스러워지고 했었어도, 혹여나 내가 이렇게 하는 말이 아이한테는 상처가 되진 않을까라고 하면서 서로 조심조심하면서 하는 그러한 건네는 사랑들도
사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해 보고요. 연로하셔서 거동이 불편하고 쇠약해지셨어도 자녀들 혹시 혹여나 자녀들에게 짐이 되실까 봐 '난 괜찮다.'라고 하시는 우리 어른들에게서 보여지는 사랑도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 모양새는 다 다르지만, 그 풍겨오는 것들은 다 다르지만 모두가 사랑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심, 하나님의 자리로 돌이켜 주시고 그 자리에 다시 와 주심도 분명한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 가운데 위로 베푸심도 사랑이고요.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제로와의 강한 팔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또 그 강한 팔을 그 만방에 드러내 주심도, 남들 앞에서 그 강한 팔을 우리를 위해서 보여 주심도 놀라운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셔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고요. 사랑하는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요, 이러한 성탄에 대한 의미가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심이 성육신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심이 임마누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여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 그 놀라운 사랑, 우리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에 대한 귀한 복음을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 또 우리의 주위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함으로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귀한 삶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